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발자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고 형을 속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로,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율법과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신앙에 합해지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또 아버지에게서 입은 축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처지가 자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빈들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그런 밤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죠. 꿈에 땅 위에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추방된 것 같았지만 사실 추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쓸쓸하고 망한 것 같았지만 이것이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들을 낳으려는지 못 낳으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빈들에 누워 있을 때에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약속을 되풀이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되풀이 하시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거짓 없이 믿어야 돼요. 불신자는 안 믿어도 신자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의 신자고 없으면 불신자인 것이죠.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 전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15절 말씀대로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을 하는 겁니까? 네. 이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죠. 입으로 하는 답이 아니라 그 대답대로 여러분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 못해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동행은 내가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동행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 전체를 보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거나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생명이 없고 또 감정이 없고 뭐 그런 돌이나 나무, 로봇이 아닙니다. 나처럼 인격을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슬퍼해주고 같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때에 야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동행을 하려면 동행하려는 사람과 목표가 가는 곳이 일치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남자는 뭐 서울로 가겠다고 하고 여자는 부산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빨리 걷고 하나는 천천히 걸어가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놀 때에 손자가 할머니를 따라서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가 손자를 따라서 맞춰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맞춰주는 거죠? 내가 빨리 걸으면 주님도 빨리 걸으시고 내가 천천히 걸으면 주님도 나에게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내가 서면 주님도 함께 서주시고 내가 가면 같이 가주세요. 이러한 동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나와 걸음 맞춰 걸어주시고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이 이루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약속도 귀하지만 믿음도 귀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약속이 없는 믿음은 설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도 귀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귀합니다. 이 둘이 연합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내게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어라. 그 사실을 믿고 살아라.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밤에 잠이 깨어서 크게 외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신앙을 믿음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의 문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 구원의 밤, 첫 믿음 가지던 때 다 기억하시죠?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있다고 하면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한 날, 내 아이가 태어난 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날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가장 귀한 날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내도 얻고 아이도 얻고 소떼를 불리고 양떼를 불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잊을 수 없는 날은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고 뒤에서는 라반이 자기 집에 있는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큰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하란에서 은혜 가운데서 한 20년도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릴 만큼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원수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야곱의 처지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죽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올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형을 이길 수가 없지요. 라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어서 일진과 이진을 보냅니다. 일진은 종들과 양들과 소떼예요. 이걸 좀 받고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들과 아내를 이진으로 보냅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가죠. 하란에서 살면서 그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소떼, 양떼, 아들, 딸, 아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야곱은 그들을 보내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만나지요. 그리고 씨름을 하지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씨름을 했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 야곱이 하나님 사자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못 이기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을 이깁니까? 진 것은 뭐 때문에 진 겁니까? 무엇으로 진 거예요? 뭐의 기준을 두고 졌다는 것입니까?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집니까? 안 집니다. 그런데 졌어요. 하나님이 왜 졌어요? 왜 졌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분석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지셨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할 때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했다,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더 몸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커진 것도 아니고 힘이 세진 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달라졌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달라졌는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름은 누가 불러줍니까? 내가 부르나요?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불러줄 때에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또 그 후에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라고 부릅니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그 분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도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말씀만큼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만 못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나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 자신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신 말씀이 정말 귀하지만 내 신앙, 내 믿음이 되기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밤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밤을 야곱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밤입니다. 에서가 물러가지요. 라반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야곱이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신앙의 발자취가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든지 신앙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발자취는 금보다, 은보다, 가정보다, 지식보다, 지위보다, 사랑하는 아이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에서가 그 다음에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갔습니다. 라반이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갔습니다.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갑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야곱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아요. 앞에 있는 원수도 뒤에 있는 원수도 오히려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떠나갑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잠들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숫곳에 와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숫곳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짐승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요. 가축도 길러서 거기를 아름답게 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름답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착하고 또 편안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시죠. 또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 땅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고 통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려고 해요.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인 야곱과 그 식구들은 그들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우선 할례부터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긴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합니다. 제일 고통스러울 때에 달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통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짠 거예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음성이 들리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옷을 갈아입어라.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자. 신상을 다 버려라.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신앙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의 축복을 받았던 때예요. 그 다음은 베델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받은 밤. 그 밤을 야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밤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자. 옷을 갈아입고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한 그때입니다. 사실 그 신상을 우상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그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스스로 버립니다.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날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몰라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감각이 있는 심령이에요? 아니면 감각이 없는 심령입니까? 여러분들 웃을 일에 웃으십니까? 울 일에 우세요?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고 오히려 남들이 우는 것을 보면 병이 있구나, 이상하구나, 뭐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기뻐하면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고 탄식하면 저 사람 병이 있구나, 미쳤구나.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면 저 사람 미쳤구나.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 뭐 육신이 살았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말씀 몰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내일 옮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옮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즉시에 옮겨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것, 무엇으로 압니까?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확실히 죽은 사람이 산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제단과 제물과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내 죄의 보장이고 내 의의 보장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과 함께 결실할 때에 그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데 힘이 있으세요? 모양이 나십니까? 안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주님 죽으심 믿고 사심 믿고 부활 믿고 내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못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생명인데 사람 눈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못해요. 살기는 살았는데 개 같습니다. 산 개, 살긴 살았는데 개처럼 살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나아요?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제단과 제물, 믿음과 순종으로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주님의 신부입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난하고 못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입히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입니다. 무엇만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은 개의 신분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왕과 함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과 함께 먹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허송세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왕자가 됩니다. 공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왕의 자리,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남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칠금 교회가, 온 교회가 이 말씀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셔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는 신앙으로서 주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으려는지, 무슨 일을 더 하고 가려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칠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